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은 삼천감리교에서 8.15 광복 연합 기독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 연합 예배는 바로 원주시의 연합 장로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연합 장로교회 회장은 우리 허영장님이 회장이시고 총무는 고영렬 장님이십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보트 학교 영상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소장이신 그러면서도 목사이신 도은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 노목사님께서는 저희가 듣기로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데 아버지 학교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갈증 때문에 또 생기셨겠지만 할아버지 학교는 어떤 이유로 만들게 되셨어요? 네, 할아버지 학교는요. 예. 원래 아버지 학교 만들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예. 제가 할아버지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건 아니지만 골고루 이렇게 다 잡아놓은 상태인데 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할아버지 학교를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네, 네. 근데 지금이 할아버지 시대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열기가 딱 맞는 시대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학교를 열었는데 보니까 또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만 와서는 안 되더라고요. 할머니가 있어야 돼요?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오셔야 돼. 본인 할머니? 네네, 당신 할머니. 예. 응. 네. 할아버지 학교를 6회까지 해보니까 예. 할아버지 혼자 힘이 없어요. 보호자가 필요군요. 이분들은 할머니가 옆에서 또 같이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할아버지가 혼자 뭘 하겠다고 주동적으로 설렁탕 하나를 못 사 먹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원래는 아보트는 산조상이라는 뜻인데 네. 히브리 말로 예. 아보트 할아버지 학교인데 할아버지를 빼고 아보트 학교. 그래서 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같이 좋은 생각이네요. 시니어들을 부부로 이렇게 오시게끔 할머니만 오셔도 돼요. 할아버지만 오셔도 되고. 할아버지만 오셔도 먼저 되고. 세상 떠나신 분 계시면 네네네. 혼자 그다음에 오셔도 또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오셔도 되고. 뭐 네. 교회 다니는 분들만 올 수 있는?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산조상입니다. 주제예요. 예. 할아버지는 전설입니다. 하여튼 예.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대한 개념으로 예. 설명하는데 어떻게 어떤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할아버지가 마치 내리막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할아버지 당신 언제 24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어디 있어서 내리막길이냐고. 이제 겨우 올라와 있는. 이제부터 마지막 사는 순간까지 치닫고 올라가야만 되는 네, 네. 주를 위해서 24시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그걸 깨우쳐드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길이 되어주는 로인이 되어야 하고 나이 많은 노인 노인이 말고 아니라 로인, 예. 길을 제시해주는 로인, 예. 이정표를 알려주는 로인이 되어야 되고 예. 또 다음 세대에게 당신은 아는 게 너무 많다 인생을 살아봐서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모를 수 있어도 맥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KNOW 노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알다의 노인. 로인과 노인을 노인이, 예. 이제 설명해 드리는. 자, 우리는 살아있는 산 조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큰 캐치프레이스로 잡아놓고 예. 설명해 드리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으쌰으쌰 해드리는. 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앞으로 네.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표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때 제가 급하게 목양실에서 제가 전에 한번 떠올랐던 95세 노인의 수기, 95세 된 노인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했던 그 내용의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떠올라서 제가 이 시간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덕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에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의미 있는 글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글이 떠올라서 그래서 급하게 컴퓨터에서 인터넷 열어서 이 글을 봤는데 다시금 새롭게 내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가 아보트 학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글, 95세가 되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자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아보트 학교에 나와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얼마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라 말하지 않습니까? 노인 시대입니다. 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9988-234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죽는 것,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 또 바뀌지 않습니까? 9988-231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9세까지 88에 살다가 2, 3일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다가 우리가 세상을 끝낼 것인가,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65세, 60세 그 남은 인생은 덤의 인생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덤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70대, 80대의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덤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치를, 그 의미 있는 인생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흐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터께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의미를 다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그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버지학교에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특별한 시간이 없다면 아버지학교에 참여해서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제자 훈련을 마친 청년 15명과 저와 청년 담당 목사와 장로 4분이 몽골 비전 트립을 합니다. 이번에 몽골 지역 교회와 몽골 국제대학을 방문합니다. 총장의 특강을 듣고 홀란 박사와 이창희 선교사 특강을 듣고, 그리고 지역 교회를 방문해 섬기고, 저녁에는 매일 그날 지냈던 것을 가지고 비전 나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밤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돌아보는, 그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와 장로님들에게는 우리 교회 선교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건축 빚을 다 갖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세계를 돌아보면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우리 교회 출신들을 통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 78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사의 영원히 기념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 압제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 전쟁터에 끌려갔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결국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었는데, 이 놀라운 해방의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해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막강한 애굽의 군사 앞에서, 막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15 해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의 그 피 흘리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준 겁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해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복 78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세계 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안타까운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념, 정치, 남녀, 세대, 노사, 빈부, 지역 등 각종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가 쪼개져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비관하면서 아무 이유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이, 그것도 대로변에서 대낮에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모두가 뾰족하게 날이 새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대로변을 다닐 수 없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캄캄한 밤에 사람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캄캄한 밤에 사람 만나면 무서워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로변에서 갑자기 자기가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음이 사나워졌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 이념에 교회가 함께 들러리 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수 진보로 나뉘어서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인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1970년, 80년대에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여의도 광장에서 삼각산에서 기도굴에서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붕을 일으켰습니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부흥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위해서 정말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방관하지 말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내면과 삶을 바꾸고 이 나라와 민족을 고칠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나라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응답의 불이 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구름의 형태로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든지 제사장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든지 일을 하지 못할 정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과연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당대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대한 아수르의 강대국을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여러 성읍이 모두 정복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빨리 항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욱박질러댑니다. 너희들을 지킬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신은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오만불손하게 말합니다.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심히 약해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주변 나라도 모두 망해서 원군을 보내 도와줄 나라가 없습니다. 보물을 가져다 바쳐서 아수르 왕의 비위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미 왕국 창고의 보물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뜯어다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물러가기는커녕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와서 온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아수르와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신하들과 함께 주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이 사자를 통해 편지를 보냈는데 두렵게 협박을 합니다. 아주 비웃습니다. 오만불손합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 편지를 눈여겨보여 봐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나라가 오직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의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겠다.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네가 볼 때는 막강한 아수르 군대고 아수르 왕이지만 그러나 나를 모욕하는 그 왕은 자기 본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결국 패할 것이다. 말씀으로 응답할 뿐만 아니라 주의 선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막강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선사들을 통해 다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헛소문을 듣고 왕국으로 돌아가 부하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임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방이 되었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광복의 힘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되지 않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우뚝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나타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원주 중앙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시드기야도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은 모두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1차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3년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반란을 일으켰지만 치욕스러운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 디를리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의 2차 침공에서 요아긴을 배시키고 왕자들, 고관들, 장군들을 비롯해서 10,000명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0명의 장인과 대장장이들이 데려갔으므로 예루살렘에는 가장 가난한 극빈자들만 남게 됐습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아긴의 숙부인 마띠아를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군사적 도움을 주겠다는 애굽의 말을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를 괘씸히 여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다급해진 시드기야 왕은 그제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 보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렇다고 해서 위기를 만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기적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 위기를 극복해 이 위기가 넘어가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예레미야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시드기야가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전염병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 왕국이 멸망한 뒤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세 번째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지만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곧 도망갔던 군인들이 바빌론에 임명한 총독 그다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사람 가운데 바빌론에서 임명한 총독 그다리가 있는데 그 그다리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바빌론 백성들이 이끌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을 죽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임명한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야 할지 그냥 남아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도 만만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도 만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이 말씀만 보면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큰일 앞두고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를 부탁한 것도 가상한데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계시를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 살려고 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들은 모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거스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달라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명확히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다면 예레미야를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자청해서 결심을 표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했을까요?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인한 바빌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처참하게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이 세운 총독 그데랴가 학살당했습니다. 점령과 바빌론 군인들도 학살당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무차별로 보복당할 것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내려가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난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난감해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라. 올라가자니 바빌론 왕과 바빌론 군대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올라갔다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 위험한 모험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보다는 바빌론 왕이 더 무섭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못 듣는 것으로 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자기들 뜻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이들과는 다르게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래된 말씀이고 옛날 이야기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지쳐지고 세상에서 나고 다닐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정반대를 가리킬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사업 실패의 두려움, 실직의 두려움, 자녀 교육의 실패의 두려움, 건강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난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온갖 두려움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목회길 걸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수없이 맞닥뜨렸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런 나는 안중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 주실 때 하나님은 내 형편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억울한데, 내가 힘든데, 내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데 하나님 그래도 이 일을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마음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에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모습이 오를까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환경, 그것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마치 유대의 나라 백성들처럼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해주길 바랬어요. 그래, 너희들 무섭지? 그래, 애굽으로 내려가, 그게 안전한 길이야, 이렇게 말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순종하겠다 말하지만,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해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순종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망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순종한다 말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었는데, 그 원하는 것 듣고 싶은데 그대로 안 됐지만, 그러면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할 텐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주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억울해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원주중학교 성도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선택한 것만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78주년 광복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진리의 말씀 하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결정론, 군사 결정론을 말하지만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 역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알파요, 하나님이 역사의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며 아멘으로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여 이 민족 역사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참된 번영과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이 민족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과 분노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재앙 용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대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아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하소. 우리 두 손 들고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교만하게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숭배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정죄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불을 행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주신 가정을 우리의 이기심으로 깨뜨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가 십자가로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고착, 저출산, 청년 유착 등이 해결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헌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고 동성애 자리 치유되어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찍음의 7년 성령의 족사들이 이 땅에 다시 한반도를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주중학교에 성령의 불이 강하고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